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소리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문제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연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부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부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무한량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이 기록이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가장 패역한 나라와 민족은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하기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앞으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망하게 될 것이다. 3일을 다니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회개에 요청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도시도 심판받을 백성도 국민도 개인도 나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돌 하나에 돌 위도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든지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영화, 과거의 어떤 관계, 과거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북 이스라엘 350년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남북왕의 39명의 350년의 왕들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 왕들이 이제 마지막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136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에서 아수르의 나라가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 마침내 남쪽 유다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곁길 가는 남쪽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리 없이 심판을 강행하는
그래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 4월 5월 달에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바벨론에 뺏기고 마는, 성전은 불타고 왕궁과 성전의 보석들, 보물들, 존귀한 사람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행색까지 하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여러분은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라도 허물어버리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350년의 역사, 남북왕 39명의 왕들의 역사,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한 42명의 왕의 역사, 이게 뭐예요? 어떤 왕이 됐든지 어떤 시대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걸 지키지만, 공동체를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우셨지만 그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그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공동체도 버린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정명훈 씨, 참 대단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나온 음악가죠. 그분이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잠깐. 저는 그때 너무 가슴 떨리는, 가슴에 충격이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음악가가 음악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음악이 음악가를 버린다. 여러분,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가가 음악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음악가가 음악을 이용해서 내 신분을 상승시키고, 음악가가 음악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음악을 대하는 순간 음악이 음악가를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은 인터뷰를 할 때도 말을 많이 안 해요. 인터뷰로 말하지 않고 음악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신앙조차도,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내 어떤 욕심을, 내 유익을, 내 이기적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음악도, 음악가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서 이 음악을 하는 거지, 나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출세하고 돈 모으고 유명인사가 되려고 하는지 음악도 한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로 내 말을 사랑해서 지키는지, 내 말을 지키는 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을 하는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합니다. 역대하 36장은 열왕기하 25장 말씀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역대기적인 관점과 열왕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시대를 아주 두 눈을 똑똑히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서 전체가 남북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똑같이 기술하고 똑같은 시대에 쓰여진, 똑같은 시대의 일들을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25장이나 역대하 36장이나 에레미야서 전부는 오늘 남쪽 유다의 망하는 마지막 역사를 고스란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역대하 36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뭐예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욕했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들이기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다는, 회복할 수 없는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갈대아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5장의 말씀과 같아요. 성전이, 왕궁이 약탈당하고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일을 당하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왕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채찍의 도구로 선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가 누구예요? 자기 핸디캡,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했던 사람.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첫 번째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양과 소와 가축들은 다 죽여라. 하나도 살려서는 안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양과 가축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돈이 재산 가치가 나가는 양떼, 소떼, 가축들을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도대체 이 양 울음소리, 이 가축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한결같이 살이 찌고 한결같이 상품가치가 최상품인 이 양떼와 소떼의 가축떼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하는데, 둘러대는데 뭐라고 둘러대느냐? 이 좋은 거, 살찌고 튼튼하고 가치가 나가는 이거 1등품 이 가축떼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특별히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가슴 아픈 일이 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노란 글씨 같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다. 음악가가 음악을 출세의 도구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음악을 이용하면 음악도 음악가를 버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재산을 모으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신분이 성장, 여러분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도구로 여러분의 일들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이용하면 여러분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게 할 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4에 있습니다. 사탄관리 같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 쓴말이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단점이 뭐냐면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건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꼭 내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라고 하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소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가 그 정치적인 상황이 국제 정세가 참으로 오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오랫동안 회고를 지고 있었던 애굽이 서서히 몰락을 합니다.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났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의 약해진 능력을 틈타서 힘을 서서히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수르가 어느 때는 힘을 더 얻고 어느 순간은 바벨론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은 망한 게 아닙니다.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그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해야 어떻게 처신을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이 굉장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국민들과 왕에게 애국심이라고 하는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국가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그럴듯한 모든 국민들이 다 하루할 만한 그런 당위성을 가진 바벨론에서 이제 신은 막 힘을 얻어가는 그 바벨론 나라에 우리가 항복하면 안 된다. 바벨론 나라를 우리 주인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러나 꼭 우리가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바벨론 이제 힘을 얻어가는 저 신흥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들어도 누가 생각을 해도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우리는 바벨론에서 독립해야 된다. 바벨론보다는 애굽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애국적이고 그 사람들이 훨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 또 바스울과 이런 많은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도대체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덮어놓고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상식적으로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 같은 애국심에 발로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등에 업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갔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은 상식입니다. 아무리 우리 나라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건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국민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할 이유가 없다, 싸우자, 우리는 애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에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정확하게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40년의 역사가 그대로 에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뺏긴 시드기야 왕 11년 5월까지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41년 동안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낱낱한 정황이, 사실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27장에 보면, 에레미야서를 보면 뭐 분명한 움직일 수 없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가 세살 먹은 어린 아이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메시지를 수차례 선포를 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인 에레미야 2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숨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다 가짜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백성들과 시드기야 임금의 꿀에 바르는 것 같은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원했었어요. 연단의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을 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거를 기억을 해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앞으로 나라가 망하려면 7년 남았습니다. 7년 전에 하나냐가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여론들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는 그 여론을 완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모든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바벨론에 대적을 하고 결국은 자기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인다고 나라는 다 잃고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냐가 거짓말을 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우리나라를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미 지금 2번, 3번 성전에 와서 모든 금은, 기명들, 보석들 다 뺏어갔어요. 그거 2년 후에 나라가 망하기 5년 전에 다 회복이 된다.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백성들도 그 거짓 하나님의 말에 따라서 가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떼어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 내 생각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에 소감입니다.
결국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52장 말씀을 보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결국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배신을 했습니다. 그 전에 또 여호야김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냥 이제 우리 바벨론 나라 섬기겠다고 약속을 왕이 해하고 돌아가면 다시 바벨론에 반역을 하고 애굽 나라를 섬기겠다고 나라가 얼굴을 바꿔버리는 것이 지금 벌써 두 번,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가면서 바벨론 왕이 약속을 했어요. 너도 반역을 저지르고 너도 이 약속을 깨면 너 두 눈을 뺀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드기야도 역시 바벨론을 또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기 전에 왕자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죠. 성은 17개월 동안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고 성이 무너져요.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는데 왕을 지키는 호위 병사들도 다 도망을 가요. 여러분, 군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 무기가 우리 생명을 지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도망가요. 왕이 혼자 잡혀서 비참하게 자식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개나 소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인생이 끝이 됩니다. 무슨 말이니?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는 쓴소리지만 꼭 들어야 될 소리라고 하면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시카고 인근에 해몬드 시가 있어요. 해몬드 제7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단 앞에 방탄 유리가 나가고 있어요. 방탄. 얼마나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이 너무 귀에 거스리면 일어나서 총을 쏘아요. 9번이. 그래서 해몬드 제7내 교회는 특징이 설교단한테 방탄 유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쓰지만, 불편하지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물론 열왕기하 역대기를 읽어보면서도 똑같은 느낌이 들지만,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간첩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나도 출신 자기 고향 사람들조차도 에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동료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다 싫어했어요. 유대 백성들은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뭐를 싫어한다고요? 개를 싫어해요. 아주 개는 정말 재수 온 붙은 그런 짐승으로 치고, 유대 백성들이 동족인, 에레미야 동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에레미야가 눈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에레미야를 개라고 표현했을 때, 그 개 중에서도 초상집에 비 맞은 개라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평생 그런 삶을 에레미야가 살았어요. 그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요.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얘기해요. 에레미야 25장 보면 내가 23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18년 동안 더 에레미야는 이 사역을 계속해요. 23년 동안 내가 너에게 크게 했는데 너희는 선지자야. 내가 만 말해 듣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땅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돌아와야 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 길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똑같은 역대하는 36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실들을 그 백성에게 전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것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참 설사를 보내 듣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자기를 간첩이라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더라고 삼키들기 제비 두루미는 그뒤 올때를 지킵니다. 철새들 말 못하는 철새 말 못하는 철새들은 돌아와야 될 때 떠나야 될 때를 정확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구유에 있는 말은 주인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모르고 에레미야는 말 못하는 철새들은 돌아와야 될 때와 돌이켜야 될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해야 될 때를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살펴보시면 39명의 인물입니다. 아무리 석 달 왕을 한 사람도 있고 7일 왕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55년 왕으로서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그 왕들의 역사가 하나를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는 예레미야를 혼자 따로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몇 차례 시드기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듣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장면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니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주시오. 다시 묻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로니아 군대에서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대한민국,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입는 옷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립니다. 사탕발레 같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들어야 될 쓴말이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열대야 무더운 더위 때문에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없고 구름이 끼었으니까 추수할 수 없다고 환경을 핑계하는 8월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음악가가 음악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악이 음악가를 버린다는 말,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돌이켜야 할 때를 놓쳐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되는데도 회복할 때를 지나쳐버리지는